샬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히브리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곳이 한 세 곳으로 나누어진다고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하게 주셨지만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굽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굽에 머물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그대로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5권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거기에 사람을 거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입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사람이 범죄하면 마땅히 죽게 된다는 그 내용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바로의 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구출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일러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걸 가르쳐준 것이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것은 제사장 집안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지침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일러준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마땅히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거쳐야 될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그 내용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의 내용을 밝혀준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이 첫 부분 모세 오경 속에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끔 다 설명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성경대로냐,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 모세 오경만 자세히 읽어봐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인도를 통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마땅히 성경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금방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장소가 세상에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하시고 광야에 인도하셨고,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안식에 들여서 상속받게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그 내용을 자꾸 언급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내용을 잠깐 공부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노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모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즐겁고 기쁘게 해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참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까지 왔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굶주린 영혼, 갈급한 영혼들을 시원한 물과 신선한 꼴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각 심령들의 마음에 필요한 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원하는 바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각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 처음 주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크게 이 세 등분, 즉 세 곳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애굽이 있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식의 처소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하고도 똑같습니다.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우리의 영 가운데 모시고 살아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되고 육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주님이 이 육신에 무슨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먼저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생활을 사실 하게 된다고요. 그 신앙생활은요, 육에 속한 신앙생활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치 애굽에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뜰에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뜰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고 우리의 이 육신에 사실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뜰에 머물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에게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조금 더 차원이 높아져서 우리의 혼으로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이 지식으로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혼에 속한 신앙생활이라고 사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마치 이 혼에 속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그 삶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육신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부터 영으로 이 신앙생활이 점점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애굽 생활에서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해서 이 가나안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지점에 사실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 손에 지도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우리는 가고 있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 지도를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구약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마치 내가 가야 될 이 길의 지도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요 지점까지 왔구나. 아, 여기까지 도착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지금 내가 이르러 있는 이 지점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손에 지도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사실 들고 있어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라고 하신 것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만일 애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는 것은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곳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에 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벗어나는 데에 그 벗어남의 그 기초가 유월절에 있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 있을 때 지켰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광야에 나와서 한 1년간 머물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 짓는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다고요. 1년 가까이 걸리고 드디어 광야를 지금 행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멈추고 이제는 그 땅의 곡식을 그들이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멈추면서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시작과 더불어 있습니다. 이 출발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고 이 가나안의 삶을 출발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시작도 유월절, 즉 피뿌림이 있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속죄가 애굽 생활이든 광야 생활이든 가나안의 생활이든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신앙생활의 기초는 주님의 죽으심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주님의 죽으심이 기초가 되지 않는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딱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가나안의 정복,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그거를 얻기만 하는 전쟁이고, 이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것, 즉 그건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가 받을 기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천년왕국의 삶의 출발도 어디했던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피 흘리심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6월절 지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그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그것이 애굽의 생활이든 광야의 생활이든 혹은 이 가나안의 생활이든 항상 마음속에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먼저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핏부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 생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네들이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앞에 민수기를 보시면요. 9장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9장입니다. 1절입니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 여기에서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이 바로 시작되기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여기만 주고 여기가 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실제 개인이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아버지가 죽을 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죽어도요, 아이가 너댓을 먹은 어린아이면은요, 그 재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기를 부유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곳에 이르지 못하고 이곳에 있거나 이곳에 있기가 사실 쉽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이 경험도 없이 나는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가나안의 모든 축복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하고는 사실 다르잖아요. 자, 지금 이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그 8장 내용은요, 이 광야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불러놓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현재 요르단, 지금 이스라엘 땅이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이게 사해 바다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평지는 이 현재 요르단이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그거를 최후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신자가 거듭 이런 뜻입니다. 거듭. 신신당부할 때 거듭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명령을 하신 기록.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 이런 뜻이겠죠. 두 번. 한 번 더 했으니까. 한 번은 언제 했느냐?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법궤를 주잖아요. 돌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 발표해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광야 삶을 다 끝이 나고 또다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듭 하나님께서 계명을 발표하신 것이다 해서 신명,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 출발 지점에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마지막 강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미 광야 삶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끝이 났다. 끝났습니까? 광야의 삶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내용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사실 수월습니다. 자,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대부분 가나안의 안식 속에 장차 우리가 얻을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 동안에 이제는 빨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갈증을 만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신명기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차례대로 다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감동적이겠지만은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이 8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명령입니다. 앞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5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져 오면서 8장까지 왔는데 앞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신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라. 몇 가지입니까?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귀에 들려주는 그 내용이 첫째는 듣는 것이고, 둘째는 배우고, 셋째는 지키고, 그 다음에는 행하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요, 제대로 배우는 거는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들은 거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하는 거는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학습된 것을 뭘 해야 됩니까? 지키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을 바꾸면은 계명도 가지지 않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를 미워한다.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과연 그네들이 배우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했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광야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네들이 광야를 어떻게 살았냐고요. 신약이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 즉 유대인들 조상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넌 거는 뭡니까? 침례 받은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의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치고 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 지르니까 만나까지 먹었는데 하늘에 내리는 그 신령한 음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그네들이 마셨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죠. 우리도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요. 보세요. 이제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건너고 침례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게 뭐 프리패스로 지내가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요. 분명히 우리 앞에 이 홍해를 건넜던 유대인의 이 조상들도 유월절을 경험했죠. 어린 양의 고기도 먹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죠. 신령한 음료도 마셨죠. 하늘에 내리는 만나도 먹고 생수도 마셨는데도 멸망을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 멸망당한 그 이유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멸망당하는 그 사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멸망당할 수가 있다. 이 안식 속에도 못 들어가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영혼은 지옥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그 엄중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가 있고 꾸중이 있고 매 맞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 자, 이 광야에서 그네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첫 번째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였다. 우상숭배였다. 그러면 우리 생각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아니,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까지도 다 보고 그 광야에 나와 있었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 기록은 출애굽기 내용 속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드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사건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올리지요. 거기 가서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명을 듣고 있는 중에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자,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신을 만들자. 그 범죄에 아론이 앞장을 쓴 거예요, 사실은요. 아론은 분명히 그를 막았어야 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몰려가지고 이 금부치를 누구든지 다 가져 나오더라. 그래 그 금부치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각도로 가지고 쫙 깎아가지고 소를 한 마리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소를. 그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소입니다. 그게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네들이 많은 애굽의 신들을 봤잖아요. 그 중에 이 소를 만들어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만든 거죠. 자, 우상이라는 거는요. 귀신 숭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해야 됩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점쟁이들, 예? 여러분들 뭐 귀신 불러가지고 무당들, 이건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 숭배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큰 산 앞에 가서 거기에 정령, 즉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산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은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고목나무, 큰 바위,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들을 보고 섬기는 것은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일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은 다 귀신 숭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 손으로 만든 것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머리에 상상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인도 같은 나라는 소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이상으로요. 그래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소떼가 지나가면은 우리의 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그게 수천 년 동안 이 소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 인도 같은 나라는. 소숭배하는 나라. 어느 나라는 코끼리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곰을 숭배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 이 지구상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곳곳에 많은 민족들이 있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광야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을 믿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믿고 나아가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칼을 잡고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그 동족들을 칼로 그날 3,000명이나 죽여버린다고요. 3,000명이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지금 우리들은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나는 손으로 만든 거는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우상을 만들었겠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형상도 못 만들게 하는 그 하나님은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뭔가 보이고 만질 수야 믿을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없다고 단정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도 말씀은 하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셔가지고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있지만은 보이는 눈에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죠.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누이 설명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2절을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자연물이든 사람이 만든 것이든 이거는 숭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음성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는 형상을 입으신 적이 없죠. 육신이 되신 적이 없다. 그러니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조각할 수도 없고 사진에 담아놓을 수도 없는 것은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적은 분명히 있지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자, 그분 이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육신을 벗으시고 지금은 영광 가운데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이 손가락으로 이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질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부활의 몸도 만질 수가 있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도. 그러니까 그분의 몸 이외에는, 그 형상 이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 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경배를 하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뭔가 보여야 된다. 신이 뭔가 눈에 보여야 된다. 그거는 구원받은 오늘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모습을 한번 봐서만 참으로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그러니 기독교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조각, 성자들의 조각상들.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라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보세요. 그것도 성물로 팔리고 있다고요. 예수님 사진, 성자들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하나씩 사가 벽에다가 다 걸어두면 그게 무슨 부적처럼 큰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기독교 우상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이 가톨릭이잖아요, 사실은요. 기독교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 안 해요? 마리아상 예수 그리스도 조각 대문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입 맞추고 나오면서 입 맞추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라고요. 그 조각상이, 그 얼굴이 예수님이냐고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말 이 큰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도 그걸 닮아가지고 집에 예수님 사진 갖다 걸어놓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 갖다 놓은 사람,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십자가 갖다 걸어놓고 그게 무슨 큰 힘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가 왠지 힘을 줄 것 같아서 여기에 걸고 다니면 오늘 당장 떼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힘주는 십자가가 사실 아닙니다. 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어딘가 뭐를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택시 타면은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목줄을 걸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거기다 뭐 걸어놨어요? 십자가 딱 걸어놓은 사람 보셨죠? 왜? 오늘도 무사히 그 십자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고 하면 멸망을 안 당하겠냐고요, 사실은. 그러고도 복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은연중에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섬기고 거기에 괜히 마음을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엉터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 기독교의 유물 같은 우상 말고도 우상 숭배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욕심에 이끌려 살면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주의 계명으로 항해하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뭐를 저지르고 뭐를 사고 하는 많은 일들은요,